4월 1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본장은 불완전한 동물의 피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본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한편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 드린 모든 희생제사의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제사의 효력은 일회성이어서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 행위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시대 제단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희생 짐승들이 헛되이 죽은 것은 아니었죠. 비록 짐승의 피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속죄를 이루었고 또한 그것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로서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무죄한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린 대속제사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희생제사들과 예물이 아님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의한 제사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와 남한 성도들의 기도가 일단 다르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공산체계에서 수령이 하나님으로 교육받고 있는 체제에서 전도는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악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그 사람이 김씨 정권 세습에 대해 찬양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한 개뿐인 목숨과 바꾸는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신실한 청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들켜서 고발당해 잡혔는데 자신을 취조하는 사람이 아직 상부의 보고가 안 된 상태이니 예수님을 이제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거짓을 말하겠는가 라며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알려만져도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북한의 성도들은 가장 혹독한 교화소로 끌려가도 총살을 당해도 육축을 도살하는 도살장에서 육축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 피고 있는 하늘나라 꽃들이죠. 우리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은 내 생전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기에 그래서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기에 십자가 복음, 예수 피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해줘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 뒤에 죽음 오고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을 믿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에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을 북한의 성도들 또한 부활을 믿기에 그토록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날수는 영혼에 비유한다면 먼지보다도 더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면 똑같은 부와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으며 살기에 자신이 섬기는 알라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비도 눈도 공기도 햇빛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귀가 없어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인 앤서니 레반도스키는 AI 교회를 창설했는데 교인들이 로본 목사의 너무나 성경적 이치에 맞는 설교에 은혜에 흠뻑 받고 나서 가기 전에 로본 목사의 형상 앞에 고개 숙이고 축도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도할 때 그 로본 목사에게서 빛이 나온대요. 몇 년 후부터는 사람과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0절 중반절 말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의 눈먼 것도 모르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통의 유대인 사위인 큐슈노는 자신은 죽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세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날이 이제 7년도 안 남은 6년 며칠 남은 2030년 안에 맞춰진다는 것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 말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큐슈노와는 생각부터가 다르죠. 이 땅에서가 아닌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있는 하나님 계신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밤이 없고 밝은 날만 있는 황홀한 그 나라에서 천년 왕국뿐만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서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수님을 도와 만국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되는데 설교도 배우자도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과 완전 구별되는 사탄의 처소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영벌을 받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날수는 먼지 길이보다 짧은 날수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자들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챗 GPT 같은 것들에게서 관심 갖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목회자들이 설교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인해 더 열광을 하고 있으니 소경인 목회자들과 또 그런 목회자들을 따르는 소경된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합성 마약인 펜타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틱톡이나 쇼츠 같은 거대 SNS 회사가 디지털 마약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작은 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구매하는 것들로부터 절제해야만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과 눈과 귀만 살면 영혼은 죽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명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해야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